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자리방에 나오신 모든 친구들 다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옆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환영합니다 인사드리는 예배 시작해볼까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아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많이 빠져주시는데 빠져주시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므로 우리에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친구들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찬양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찬양을 3월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들은 아마 성경 친구들은 들어가서 찬양할 거고 모여 친구들 처음 들어볼 찬양인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다음 주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첫 번째 찬양 예수 이름으로 못하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조금씩 제가 찬양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때문에 좀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배하기 전에 기도할 때는 이제 3월달 돼서 대학도 하고 많은 친구들 학교를 돌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3월달 시작하는 학교 하나님께서 우리 1년을 함께 지켜주세요. 그리고 학교 생활 중에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씩씩하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 모아서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용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오명신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과 지진과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평범한 생활도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평화를 주시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들에게 예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불평하고 친구에게 화를 내며 이웃을 돌보지 않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 속에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끝까지 잘 믿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아이들에게 갚을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우리 앞뒤 양옆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우리 샬롬 하고 인사해볼게요. 시작. 샬롬. 너무 먼저부터 읽는 거 아니야? 자, 샬롬.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고요. 그다음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는 구약의 첫 번째 있고요.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오, 다 찾았어요? 야, 여기. 자, 창세기 1장 2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마태복음 19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멘. 우리 구가 한번 제목을 한번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네, 성 정체성이 있죠. 남자는 남자의 성 정체성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성 정체성이 있어요. 자, 카운트다운 할게요. 그거 마우스로 한번. 안 돼요? 진행 버튼 더 넘어갈게요. 제가 했을 때 자, 오늘의 예배 주제를 한번 볼게요. 자, 하나씩 열어주세요. 자, 손 들고 도윤이 먼저 들어. 아니요? 승희. 오. 눈치가 아주 백단입니다. 자,
정답을 볼게요. 수험 승리 맞췄어. 와,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챈트는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해볼게요. PPT 이거 제 생각 듭니다. 안 되는가 봐요. 전산 노트북에서 이렇게 옮겼는데 저기서는 안 되나 봐요. 안 되면 그냥 넘어갈게요. 네. 말씀의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쉽지만 다음에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친구들, 오늘은 이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우리 어느 한 교회에서 직접 해본 이 동성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인식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느 교회에서는 75% 반대하고 찬성하는 데도 10% 있었고 잘 모르겠다도 15% 있었어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나요? 했을 때 있다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없다는 10%, 잘 모르겠다 10% 이렇게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했을 때 바뀔 수 있다가 60%, 바뀔 수 없다가 30%, 잘 모르겠다가 10% 있었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렇다가 85% 있었고요. 아니다도 있었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도 10%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애는 무엇일까요? 동성애 뭐예요, 우리 친구들? 같은 성끼리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 것이죠.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동성 결혼도 괜찮다고 해요. 과연 이것이 우리 친구들 옳은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동성애의 이 옳고 그름을 우리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비록 다른 교회였지만 설문조사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도 한번 돌아봤을 거예요.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동성끼리의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 알죠? 미국만 보더라도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에 있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주들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이 지도는 2005년도의 지도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기 파란색 보이세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딱 한 개의 주만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미국에 있는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 미국 전체가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기 전부터 세계의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그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나라에 퍼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33개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아직 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여러 나라에서도 법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보시면 그래프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점점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2013년도에 25%였던 동성 결혼 찬성 지지도가 2021년도에는 38%로 13%가 높아졌어요. 특히 어린 연령대로 갈수록 이 찬성의 지지도가 더 높았다고 해요. 여기 보면 찬성은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동성 결혼하는 거 반대하는 거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이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점점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그건 자기가 얘기해서. 오,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 기준은 절대 다수결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찬성하고 심지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진리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에요.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는 심지어 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세월이 지날수록 인식이 변해갔잖아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세상이 악해져 가면서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옳은지 또 잘못된 것인지를 이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우리 친구들 무엇이죠?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죠? 악마. 맞아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 사탄 마귀를 거짓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아주 교묘하게 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는 진리의 성경 말씀과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정반대로 행동하도록 우리를 속이겠죠. 옳지 않을 일인데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인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과연 이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는지 속지 않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많이 쳐놓은 이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속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속은 것에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다시 그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함께 챈트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이 신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도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아무런 계획과 목적 없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뭐 만들 때도 생각을 하고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계획하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돕는 배필이 여자예요. 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하와를 짓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하와에게 말한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정해 놓으신 규칙과 질서예요. 하지만 동성애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 전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문화는 어떻죠, 우리 친구들? 온갖 수많은 유튜브와 SNS와 TV 방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와는 반대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성애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남색하다라는 것은 바로 동성애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9절에 적힌 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되어 있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OX 퀴즈를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가져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다. OX? OX? 오, 맞아요. 이 첫 번째 문제 굉장히 쉽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퀴즈. 동성애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OX. OX. 표시해보세요. 바꿀 수 없을까요? 자, 정답은 그건 자기 하나에 따라 X예요. 자, 전설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이성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동성애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성향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창조 때부터 동성이 아니라 이성에게로 끌리는 그 존재로 만들어 준 것이죠. 자, 세 번째 퀴즈. 동성애는 다른 죄보다 죄의 무게가 무겁다. OX.
OX?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정답은 오. X예요. 와 맞췄다.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죄는 그것이 어떤 죄가 되었던지 간에 똑같이 무거워요. 동성애가 분명히 죄인 건 맞지만 다른 죄보다 무게가 크거나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된다. OX. OX? 정답은 X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동성애를 그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죄인을 멀리하고 미워하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오히려 그 죄로 더럽혀진 그 못까지는 미워하되 죄인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멀리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저 친구가 사탄에게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나 동성애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모두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진리 성경대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그 거짓말 투성이가 많아요. 거짓말 투성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옳고 그름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또 청소년이 되고 그럴 때 어느 순간 지내다 보면 또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뭐 SNS나 뭐 이런 걸 방송을 보면서 어느 순간 동성애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내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구나. 우리 친구들이 깨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바른 성 정체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옳고 그름을 정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소년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바른 어린이로 성장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럴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게끔 만드셨지만 사탄 마귀는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고 기쁨인 줄을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설치해 놓은 수많은 거짓말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의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조교회 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말씀 묵상 잘하여서 이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감사하여 우리의 말씀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하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경고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사순절 몇째 주일까요? 둘째 주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전사님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선착순 있잖아요. 그걸 종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못 주고 다음 주에 같이 둘째 주, 셋째 주 같이 선착순 한 친구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또 다 한 친구들에게 또 푸짐한 상품이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한 친구들은 또 상품이 또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또 말씀 묵상하시고 미션을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 앞에서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찬양팀 싱어를 모집을 하려고 해요. 자, 함께 찬양할 친구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우리 서기부장 선생님, 오이 선생님 저희 뒤에 손들고 계시거든요. 뒤에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찬양곡을 20곡에서 30곡을 우리 친구들한테 또 연습할 수 있도록 정해서 알려주면은 우리 친구들이 또 연습도 하고 같이 찬양도 불러보면서 이제 앞에 찬양팀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싱어도 하고 워십도 했었고요. 실선도 했었고 다 했었는데 그 찬양팀을 섬기면서 그 예배에 대한 그런 예배를 섬기는 것에 되게 감사함과 그런 소중함을 많이 느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친구들 우리 보니까 찬양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니까 저는 보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탤런트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열심히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후에 공과는 우리가 이번 주에는 좀 없고 다음 주부터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장기결석자 위한 편지를 우리 전사님이 뒤에 반별로 나눠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반별로 우리 친구들의 개인 정보, 주소나 핸드폰 번호랑 생년월일 그것을 나눠줄 건데 전사님이 안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연락처만 적혀 있거나 아니면 본인 연락처만 적혀 있거나 주소가 안 적혀 있거나 생일이 빠져 있거나 이런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개인 정보를 조금만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기도문 하고 또 방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